믿는 지식과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 본질이다, 본질. 본질이 확실하면 나머지 부차적인 것 별로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 관한, 성령님에 관한 아주 귀한 생명의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말씀, 그 믿음을 확실히 하고 견고히 한다면, 그 뿌리가 견고하다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그러나 흔들림이 워낙 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믿음을 흔드는 세력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 보니까 미혹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알아야 된다라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늘 하나님 대해서 늘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미혹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길 수가 있어요.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시대적으로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보면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미혹해야 될 것들, 분별해야 될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고자 정리를 했는데 한번 보기 원합니다. 미혹 잘 해야 됩니다. 미혹에서 잘 분별해서 바로 써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의 미혹이 있다면 뭘까요?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미혹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미혹. 에덴 동산에서 가장 첫 번째 미혹이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선악 과실을 먹으면 안 되는데 사탄, 이 뱀의 미혹에 올무에 걸려서 먹어버립니다. 이 과정이 어떠냐면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장 1절 우리 형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가 대답하죠.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죠. 자, 그리고 형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말하는 거 형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된다. 수백 가지의 수많은 과실들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너와 나와의 약속이니까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 하셨는데 하와는 이 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뱀하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탄 마귀랑 뭐 이야기를 할 거 있다고 이야기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희 아내와 나누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샌가 아담과 하와가 뱀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이야기하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최대한 이 뱀 사단 마귀는 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는 이길 수 없어요. 악은 피해야 합니다. 그죠? 피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하와가 뱀과 이야기하다가 이 올무의 덫의 미혹에 걸려듭니다. 먹지 말라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미혹이 된 거고, 또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하와가 뱀하고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는다 하셨거든요. 그죠? 그런데 뱀과 자꾸 교제하고 교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면서 미혹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매스 미디어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접하는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나쁜 것들 자꾸 접하잖아요. 금묵자흑 되는 것처럼 우리도 검어져요. 그렇죠? 나쁜 거 자꾸 보게 되면 나쁜 생각이 자꾸 나게 돼요. 나쁜 기사들 자꾸 보게 되면 그 생각에 자꾸 떠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의 좋은 것들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미혹이 이 뱀과의 교제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미혹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들의 후손들이 모두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미혹입니다. 첫 번째 미혹. 두 번째로 니므롯의 미혹이 있습니다. 니므롯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요. 인류 역사의 첫 영걸, 힘이 센 자, 영걸이라 뜻하면 힘이 센 자래요. 센 자. 힘이 센 자 영걸이 등장하는데 이 니므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근데 이 니므롯이 아주 힘이 있었던가 봐요. 8절부터 보니까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세요. 10절 보니까 그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최초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계속 보다가 나라가 등장해요. 그의 나라가. 그리고 10절 보니까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큰 성이 만들어지고 나라가 니므롯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홍수가 창세기 몇 장에 나오죠? 전 7홍무구라고 외웠는데 7장의 홍수, 9장의 무지개 해가지고 7장에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9장에서 무지개의 약속을 보여주시는데 7장에 홍수가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면에 풀이 없고 과일이 다 없으니까 육식을 허락하게 하셨습니다. 동물들 다 노아 방주에 들어 놓잖아요. 다 풀면서 육식을 그때부터 홍수 이후로부터 허락하셨는데 이때 육식을 하다 보니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 된 거예요. 익숙한 사냥꾼,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서 사냥을 하면서 자기의 힘을 드러내다 보니 또 유명세를 타고 힘이 모이다 보니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다 보니 조직이 개편이 되고 조직이 개편이 되다 보니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니므롯으로부터 이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세워지게 되는데 근데 이 나라를 세우면서 힘이 강성해지고 좀 있다 보니까 이 니므롯이 한참을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니므롯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백성들로 숭배케 했다라는 그런 전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니므롯은 자기와 아들들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는 신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사람들에게 미혹하면서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나를 숭배해라.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11장에 바벨론 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은 탑을 쌓고 여기서 이 탑을 쌓을 때 선동했던 아주 우두머리 격의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왕이죠. 족장 왕이죠. 바벨론 신화와 고고학 자료에 따르면 바벨탑 맨 꼭대기에 달의 신 나나라는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을 것이라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하늘 탑 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늘에 닿게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습니다.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편만하라. 흩어져서 번성해라 말씀하셨는데 이 니므롯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요. 탑을 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의 통제 아래에서 이 나라를 관리했습니다. 사람들을. 그러면서 나라를 세워 나갔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니므롯이 자기를 신이라 자기 아들들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니므롯의 와이프가 있었어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데 세미라미스라는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이 와이프도 신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신으로 세우는데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인이 정말 사악했다라고 합니다. 니므롯과 아내 세미라미스가
이 온 백성들을 미혹했는데 세미라미스를 어머니의 신으로 숭상케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니므롯 신, 그리고 아들 담무스 신으로 삼위일체를 구성해서 신을 섬기도록 하는데,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 피를 바치는 제사를 요구를 하면서 신전 안에서 음란한 매춘, 뭐 바알 우상부터 또 에베소 우상, 신약 시대의 우상들 보면은 다 신전 안에서 1,000명 이상, 몇천 명의 여자 창녀들을 데려다 놓고 거기서 벌게 벗고 성적인 음란 행위를 하면서 신전에서 예배 제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자가 그것을 하면서 자기는 여신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이게 음란해요. 남편이 니므롯이잖아요. 니므롯이 죽은 뒤에 니므롯을 통해서 낳은 다른 아들이 있는데 이게 담무스인데, 담무스가 내 남편이다. 남편이 환생해서 담무스가 나왔다 하면서 또 담무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족보가 엉키죠. 엉키면서 이 삼위일체다, 우리는 신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여신 숭배 사상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신으로 세운 이 여신의 미혹이 어디로 가냐면 바벨론 시대 때 이시타르, 아스타르테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신 숭배를 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아세라, 아스다롯이라는 이름 들어봤죠? 성경에 아세라, 아스다롯이라는 이름으로 여신 숭배를 하게 해요. 가나안에서 똑같고, 또 에베소, 신약에 와서 에베소는 아데미, 다이아나, 소아시아 전역에 아데미,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달고, 다 여신이잖아요. 여신의 상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계속 여신 숭배 사상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름만 바뀔 뿐이지, 시대만 바뀔 뿐이지.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로마에는 비너스, 애굽에는 아이시스, 우리 마시는 물 맛있게 마시잖아요. 이 신 이름이에요. 신 이름 이시스라고 하는데, 아이시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신 숭배 사상이 계속 내려옵니다. 자, 남편은 니므롯, 담무스. 그게 내려와서 이스라엘에서는 바알신으로, 바알신. 애굽의 오시리스, 호루스, 라라는 신 혹여나 한번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가 합친 신이래요. 이집트에. 그런 이런 신의 이름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양만 바뀔 뿐이지 계속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가 뭐죠? 우상의 아이돌, 자기 배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빌고 엎드리고 바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미혹의 역사 가운데 자기를 숭배케 하는 그런 이런 미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해서 에베소까지, 신약 시대까지 딱 오는데, 훗날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니까, 고린도 교회 가니까 아프로디테 여신과 아데미 여신을 신봉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번에 설교 때 나눴을 때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큰 원형 경기장, 잠실 야구장 만한 정도의 몇만 명이 들어가는, 거기서 아데미어를 몇 시간 동안 외치는 열성 우상 숭배자들이 거기서 10만 명 되는 그 에베소 지역의 4분의 1, 2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각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참 고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또 보십시오. 또 구약에 또 이 바벨론 여신 사상의 그런 우상 숭배가 내려오는 가운데, 우상 숭배와 미혹이 내려오는 가운데 성경에서 발람의 미혹도 있습니다. 발람의 미혹. 베드로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의 길, 아까 전에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읽어봤는데,
결국에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원래는 민수기 24장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선지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은 돈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돈을 받고 올바른 길을 버리고 탐욕의 유혹에 빠져서 미혹에 빠져서 돈을 받고 예언을 하고 하다 보니까 배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에요. 발람의 미혹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와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 종교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은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보시면 그들이 어떤 미혹에 빠졌느냐, 세 가지입니다. 돈, 그리고 명예, 권력, 그리고 여자, 색을 좋아하는, 거의 다 세 가지의 정욕에 빠져서 호색하고 탐심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고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게 하는 그런 이단의 우두머리들로, 이단의 교주들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길동에도 가까이 볼 수 있는 뭐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요.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교주를 보세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일어났던 신천지를 보세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색을 따르게 하고 탐심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금 시대의 이단의 미혹 같은 것들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발람의 미혹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약에 이런 미혹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발람의 미혹, 탐욕과 돈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쭉 내려오다가 신약에 와서 초대 교회에는 이 세 가지의 미혹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설교 때 몇 주 전에 나눈 걸로 아는데, 첫 번째로 율법주의의 미혹이 있죠. 율법주의의 미혹. 율법주의가 뭔가요? 율법주의. 율법이 다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너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중심 내용이 그거거든요. 율법주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셔서 모든 율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의 미혹입니다.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따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미혹의 중심체를 보면 대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 중심을 잡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거예요. 너 11조 못했지? 정죄. 너 이렇게 했지? 정죄. 너 이렇게 했지? 정죄. 다 정죄를 시키고 자기 통제 가운데 놓고 거룩한 진리로 가지 못하게, 그리고 행위로 기도 몇 시간 해야 돼, 예배 무조건 참석해야 돼, 뭐 이런 것으로 올가맵니다. 오늘날의 말로 같으면.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론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이게 율법주의의 미혹이고, 자, 두 번째로 율법 폐기론의 미혹.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반대로 율법은 아예 이제는 소용없다,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와서 율법을 다 폐기시켰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하시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자들은 율법이 폐기되었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이
이 계명,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라면서 이제 수많은 계명들, 613가지의 계명들, 10계명의 계명들, 모든 계명들 통틀어서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다.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 계명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그냥 이것과 분리해 놓고 안 지키려고 한 거예요. 저도 말씀을 찾다 보면서 이 말씀 다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못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계명의 말씀,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지킬 수 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못 지킨다. 전혀 못 지킨다. 어떻게 말씀 지키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전혀 우리 말씀 못 지켜. 이 성경대로 어떻게 사니? 이게 아니죠. 못 살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 이야기하기를 지킬 수 있다. 자,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의 미혹입니다. 자, 세 번째, 신약교회에 이 세 가지가 가장 심각했는데, 세 번째가 더 심각한 거예요. 초대교회의 미혹 중에 영지주의의 미혹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었는데, 영지주의, 영지, 영적인 것, 영적인 알므로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는 완전 이분법적인 그런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 먹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수하는 것, 목욕하는 것, 이거 더러운 일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영혼도 주셨고 우리에게 육신도 주셨어요. 영이 중요한 만큼 우리의 육신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무척 선하고 그러나 육적인 것은 무척 악하다. 고로 그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인데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너무나 악한 하나님이다.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잘못되었다. 가짜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AD 100년에 사도 요한이 요한 서신들을 쓰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우리 형제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반대로 요한 2서 1장 7절 우리 자매들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영지주의에 빠지면 초대교회사에서 영지주의가 1세기, 2세기, 3세기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영지주의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영지주의에 빠지니까 물드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다?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보세요. 저와 같은 목사님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영지주의를 전파하니까 너무나 헷갈린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육신의 것은 악합니다. 금욕해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결국에 부인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나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보다 못해서 요한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인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그는 적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게 1, 2, 3세기. 자, 그리고 4세기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4세기부터 로마 카톨릭이 아주 커다란 이단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로마 카톨릭이 4세기죠. 313년이니까 4세기인데 초대교회에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설치고 로마의 10대 박해 사건이 다 끝이 나고 나서 4세기 300년대 들어오면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왕이 돼요. 왕이 되면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우리 이 로마는 기독교다. 공포를 해요. 공포하는데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후대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그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가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태양신을 섬겼대요. 태양신을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잖아요. 주의를 지키는데 태양신의 날로 주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 되면 우리 막 준비를 하잖아요. 12월 25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날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태어나신 날이 아니고 태양신의 날인데 태양신의 날에 그렇게 기독교와 짬뽕 시켜서 그렇게 쉬게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라고 공포했던 것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후대의 역사서를 보면 후대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배경 가운데 이때까지 로마 카톨릭이 쭉 내려오고 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로마 카톨릭을 증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하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우리 기독교의 큰 집이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파생되었다. 최근에 있었던 작년인가봐요. 작년 104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총회가 우리거든요. 우리 길동교회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104회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거 가지고 막 투표를 한 거예요. 약간 격렬하게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뭐냐? 로마 카톨릭은 이교다 아니면 이단이다.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이교람은 아예 다른 종교다. 기독교하고 완전 다른 종교다. 이단은 다를리 끝단. 처음에는 같았는데 쭉 같이 오다가 길이 달라졌다. 여러분 이교일까요? 이단일까요? 로마 카톨릭이. 어떤 분은 로마 카톨릭이랑 천주교는 다른 거다 이야기해서 저도 당황스러운데 같은 거죠. 이교다 이단이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들을 논의하면서 결정을 못 내렸대요. 결국에 너무나 격렬해서 못 내렸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이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교, 다른 교. 왜냐하니까 카톨릭의 모습을 볼 건데 보면은 약간 거기에 좀 치우쳐 있어요. 여신 숭배 사상에 쫙 있어요. 바벨론 여신 숭배, 바알, 아세라, 아스타로, 니므로 쫙 세미라미스 쫙 여신이잖아요. 여신 숭배 사상이 쭉 내려오는데 마리아까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자, 4세기, 5세기에 넘어가면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두 주장이 먼저 논쟁을 했답니다. 그 논쟁의 쟁점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로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성모 마리아로 부를 수 있는, 성모라는 것은 거룩한 엄마죠. 거룩한 어머니. 예수님이 신이시니까 어머니도 신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모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로 불러도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래서 마리아는 신이다, 아니다, 마리아는 단지 인간일 뿐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 도구였을 뿐이다라는 주장으로 나뉘는 거예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 카톨릭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의 칭호를 씀이 맞다라고 결론이 났답니다. 결국에 마리아를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같은 동급에 올려놓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부터 결국에 카톨릭은 바벨론계 여신 숭배 사상을 그대로 이어오는 듯한 그런 교리의 재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AD 300년 누굴 위해 기도합니까? AD 300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한대요. 313년 전부터 카톨릭이 죽은 자를 기도하고 십자가 이거 하는 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영화에 보면 우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 따라해보고만 했는데 뭐 이게 별거 없으니까 그런 것들 의식을 발명합니다. 의식을, 카톨릭을. 그리고 375년에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을 우리가 왜 숭배합니까? 그죠? 죽은 성도들에 대한 숭배를 또 왜 합니까? 사람을 어떻게 거룩하다 할 수 있어요? 성 베드로, 성 누가, 성 안토니, 성 토마스, 성 화도 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성자를 붙여서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거룩하신 주님. 누가 거룩하신 거룩하신 뭐 아브라함, 뭐 아담 그렇게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성자를 붙이면서 사람을 숭배, 거룩한 성도, 정말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았던 그 사람을 성자를 붙여서 숭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를 제정합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이겠죠. 마리아를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옛날에 그 미녀는 괴로워 할 때 보면 아베 마리아 엄청 마리아 막 많이 불렀잖아요. 엄청 생각해 보면 약간 저는 좀 그래요. 마리아를 그렇게 막 노래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막 부르고 막 하는데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노래겠지 하겠지만 여러분 어떤 노래나 문학이나 작품이나 영화나 모든 사상이 담기는 거잖아요. 마리아를 아베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찬양한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자, AD 593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옥. 천국과 지옥. 성경에 연옥이 없는데,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데 연옥이라는 교리를 넣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카톨릭이 하나하나 막 교리를 만들어내요. 딱 나온 게 아니라 만들어냅니다. 자, 709년 읽어주세요. 시작. 교황의 발에 키스를 왜 합니까? 교황의 발에 키스를 하는데 여러분 이 배경 가운데는 참 교황의 무호권부터 시작해서 교황을 숭배하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성경과 교황이 동급이다라는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자, 750년에 교황의 세속적인 권력을 주장하게 되고, 자, 788년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와 초상, 유골 숭배가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숭배하라고 했잖아요. 경배하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뭐 이상한 거 자꾸 넣어요. 십자가를 왜 숭배합니까? 초상을 왜 자꾸 숭배하려고 합니까? 어떤 형상에 왜 자꾸 절하려 하고 형상에 왜 어떤 의미를 너무 넣으려고 합니까? 자, 800년 시작. 마리아와 죽은 성도에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막 저 신학교 다닐 때 이것 가지고 엄청 옆에 전사님과 막 싸우고 그랬어요. 맞다 아니다. 어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 약간
죽은 성도에게 기도하는 그 부분에서 좀 허용하는 듯한 아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취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있어요. 아주 위험한 거죠. 예. 그리고 자 850년 소금물에 뿌리는 성수 의식이 시작되고 988년 성금요일과 사순절 금식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뭐 순이 10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수는 20, 삼수는 30, 사수는 40, 오수는 50. 그리고 오순절 그렇게 하잖아요. 77절 49일 거의 뭐 같은데 뭐 이렇게 사순절 뭐 기도회 하면서 카톨릭에서 많이 하는데 때로는 어느 교회 가보면 사순절 막 이렇게 붙어 있어요. 사순절 기도회. 그런데 보면 총회에서 이야기했대요. 사순절이라는 말을 우리 합동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카톨릭적이다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79년에 읽어볼까요? 시작. 1079년 시작. 이때부터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습니다. 자, 1215년 화채설 고해성사가 제정됩니다. 화채설 성만찬을 하는데 먹는데 이게 갑자기 피로 변하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빵이 실제 살로 변하고, 근데 저는 안 변하던데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고해성사가 뭐죠? 고해성사? 신부님에게, 카톨릭 사제에게 이렇게 문 열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볼 때는 이거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제 모든 문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바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왜 중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꼭 예수님 역할을 준 것처럼, 그죠? 이게 문제가 됩니다. 크죠? 이게 아주 큽니다. 또 자, 1854년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거의 뭐 신이라는 거죠. 자, 1870년 교황 무엇을 주장하죠? 1919년, 17년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 아주 은혜의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마리아를 넣습니다. 1931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마리아. 마지막으로 1950년 뭡니까? 시작.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는데 이 카톨릭이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키고 더해서 이 카톨릭의 교리를 만들어 오고 이루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로 볼 때, 저는 이것을 볼 때 로마 카톨릭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종교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죠.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는 종교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하나님의 위치에 마리아와 교황을 올려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숭배하고 마리아를 모시는 그런 일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는 고해성사를 하게 하고, 왜 마리아가 죄도 없다 하고 부활승천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결국에 이 로마 카톨릭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든 유사 기독교라는 사실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이 이야기하죠. 이때 면죄부를 팔고 그러잖아요. 면죄부를 팔고 여기 이 면죄부를 사서 이 동전에 넣으면 가족들을 구원받는다. 죽은 사람도 심지어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헛된 말로 베드로 성당 엄청 큰 거 지으려고,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교리를 뿌리면서 돈 벌면서 베드로 성당을 지었잖아요. 이때 종교개혁가 칼빈이 외친 거예요. 오직 성경이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슬로건을 내밀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가운데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는 개혁교회로 지금까지 좀 흔들리기도 했지만 서 왔는 거예요. 이게 4세기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계속되는 미혹 중에 아주 큰 미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교회에 넘어와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몰몬교, 그죠? 첫 번째 사진, 몰몬교, 영어 배우고, 그리고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여기도 보니까 몰몬교도 1820년대 외국 사람이 만든 이단이에요. 조셉 스미스 주니어라는 사람이 몰몬 성경 같은 걸 만들고 그걸 따르게 합니다. 안식교도 외국 거예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신학교도 가보지 않고 성경을 혼자 보다 그냥 안식교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여호와의 증인도 1850년대 미국 거예요. 미국에 이단이 엄청 많네요. 찰스 테이즈 러셀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 늦은 비 운동, 뭐 찾아볼 수 있는데 뭐 많습니다. 늦은 비 운동, 방언 운동, 성령 운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알파 코스 신사동 운동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몇 년 전에도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아시는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분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안수를 하면서 막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령 운동, 방언 운동 하면서 그런 유튜브만 쳐도 막 나옵니다. 막 이상한 막 방언을 하는데 막 춤추고 위아래로 뛰고 황홀경에 빠지면서 접신을 체험하고 몸도 흔들고 이상한 소리 지르고 비인격적으로 웃어대고 깔깔대고 바닥에 뒹구르고 개 짖는 것처럼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기이한 현상들, 아주 놀라운 현상들이 있어요. 이런 집회 가운데 있는데 술 취한 것 같은 꼬꾸라지는 거, 진동, 떨림 막 있어요. 경련을 일으켜요. 웃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방언 운동, 성령 운동, 늦은 비 운동, 외국에서 알파 코스는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합동교단 모교에 있었을 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와서 은니빨을 금니빨로 바꾼대요. 그래서 바꿨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확인을 해요? 확인을 못 하잖아요. 바뀌었다면 다 박수치고. 근데 그게 제가 있었던 82년생이니까 90년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알파 코스. 그리고 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합동교단에서 완전 이단이라 딱 이제 책이 많이 팔리다 딱지 끊었는데 예언자 학교를 개최하면서 예수님의 12사도 그게 끝나고 이제는 신사도다.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가 와서 예언하고 막 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장풍 쏘고 2021년에는 12월에는 한국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들어봤죠? 그런 이야기들 이야기하면서 한국 전쟁이 다시 한번 발발될 거라면서 떠나라 하면서 막 그런 예언 사역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계통류가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잘못된 것 가운데 한국 교회도 많이 무너져서 이런 예언하는 목사님들을 한국 교회에 막 초대를 하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거기에 머리 들이밀고 안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수 쉽게 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 누구 머리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외에는 웬만해선 받지 않아요. 자기가 속한 교회. 근데 막 안수 받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이상한 예언하고 몸에는 문신 있는 이 사람들 예언하는데 막 받아주고 한 거예요. 큰 교회, 유명한 교회들이 예언 사역 그런 거 하도록 내버려두고 했던 겁니다. 이 영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 영분별의 역사는 이게 1800년대 때인데 18세기, 19세기에 미국 대각성 운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겠다 몇천 명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막 뒹굴고 막 방언 터지고 막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뒹굴고 방언 터지고 막 부르르 떨고 막 깔깔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한국 교회사나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 다 나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 삶은 안 바뀌는데 성령 받았다면서 막 깔깔대고 웃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이상해서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어떤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 책 한번 사서 보세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신앙은 막 몸의 격렬한 움직임, 막 방언, 막 그런 감정적인 그런 고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정적인 그런 표징이 아니다 하면서 신앙 감정론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미혹의 일들이. 자, 넘어가서요. 무신론의 미혹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은 참 제가 약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정리만 했는데요. 여러분 무신론의 미혹, 종교의 반대편에서 석가모니, 철학적 무신론, 르네상스 시대의 무신론, 실존주의적 무신론, 계몽주의적 무신론, 유물론적 무신론, 허무주의적 무신론, 현대의 무신론이 참 많이 있어요. 보니까 많이 들어봤던 데카르트도 나오고요, 존 로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피노자도 나오고요, 데이비드 휴미라는 철학자도 나오고요, 많이 나오는데, 찰스 다윈도 나오는데 여기다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없다, 신 없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학교에서부터 이전에 옛날부터 계속 미혹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 없다. 시편 14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아주 철학적인 견고한 진을 딱 세워놓고 그런 토대를 만들어 놓고 성을 쌓아놓고 하나님 결국 없지 않냐 라는 것을 주장하는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이 사람들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놀랍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대부분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인간주의 시대에 와서 우리 하나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 초월주의, 신비주의, 이신론, 자연신론, 범신론, 무신론, 만유신론, 진화론, 경험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다 공부하면 좋겠지만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미혹의 사상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 중에 하나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철학적인 것들, 또 종교적인 것들, 많은 것들이 이 시대에 축적이 되어서 이 세상 문화를 접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핵심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대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성을 잃고 정직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하게 하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것만을 구하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것들 대략적으로 알면서 좀 공부하고 싶으면 철학도 좀 공부해보고 그다음에 종교도 좀 공부해보고 이단도 좀 공부해보고 청년부 가운데 나는 이 이단에 대해서 난 확실히 알아, 나 이 이단에 대해서 난 팠어, 뗐어 하는 지체들이 나와서 서로 튜터링하면서 가르쳐주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나눠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면서 이 미혹의 때를 준비해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두부터 막 순서 없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가장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미혹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서서 이 미혹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헬라어로 올도 토메오라고 해서 올도스, 토모테로스라는 합성어인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똑바른, 수직으로 선, 날이 선, 더 날카로운, 예민한 이라는 뜻이 있대요. 이 분별하다. 분별하다. 여기서 날이 선, 똑바로 선, 예리한, 예민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말씀이 예리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리하게 봐야 된다는 거.
그냥 대충 졸면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깨어서 예리하게 아주 날카롭게 이 말씀을 여러분 캐치를 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이 말씀을 보다가도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미혹합니다. 말씀으로 미혹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미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말씀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예리하게 서 있지 않으면 결국에 말씀을 보는 듯하나 말씀을 암송하는 듯하나 말씀을 묵상하지만 잘 묵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왜? 예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예리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드려라. 여기서 인정되었다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단, 시험. 예. 여러분 시험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단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연단되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시험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받으려면 좀 아파요. 근데 우리는 아픈 거 싫잖아요. 믿음의 시련과 시험 가운데 연단되어야지 성숙하는데 성숙하고는 쉽지만 좀 아픈 거는 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연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계속 피하다 보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고 예전 작년과 같은 그대로의 신앙 수준 가지고 그냥 살아가다가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연단되어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연단된 자로서 쓰임받을 것을 세워질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연단받고 싶습니까?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을 먼저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한 연단을 받는 것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연단받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연단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페이스북에 있는 글과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참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미혹이 있을까 할 때 이게 아닌가. 저번에 설교에 한번 인용을 했는데 제가 사진을 같이 글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예가 노예로서의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에 쇠사슬이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 등,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은 자유인을 비웃기까지 한다. 하지만 노예들을 묶고 있는 것은 사실 한 줄의 쇠사슬에 불과하다. 그리고 노예는 어디까지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의 노예는 자유인이 힘에 의해서 정복하여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일부 특혜를 받거나 한 자를 제외하면 노예가 되더라도 결코 그 정신의 자유까지도 양도하지는 않았다. 그 혈통을 자랑하고 선조들이 구축한 문명의 위대함을 잊지 않은 채 빈틈만 생기면 도망쳤다. 혹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노동으로 단련된 강인한 육체를 살찐 주인을 희생의 제물로 삼았다. 그러나 현대의 노예는 스스로 노예의 옷을 입고 목에 끈을 휘감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현대의 노예는 스스로가 노예라는 자각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노예인 것을 스스로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기까지 한다. 아멘이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유혹과 시험, 속임이 있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속임이 미혹이 있다면 뭘까? 정욕과 탐욕, 물질, 육신에 관한 그런 미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미혹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귀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눈뜨게 하고 나로 먹게 하고 나로 공부하게 하고 나로 일하게 한다면 그 부를 위해서 달려간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자랑하는 이 노예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정말 미혹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기억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와 마치기 원합니다.